본문은 재림에 관하여서 언제쯤 재림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이란 것은 갑자기 오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돌연히 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항상 새로운 주제가 나타났을 때에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1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기는 언제적인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시기가 곧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시점은 무엇일까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기가 있다면 특정한 한 곳, 특정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특별한 시간, 시점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 쓸 것은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특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 헤메라 퀴리우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즉 종말론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테크리아케 헤메라,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림의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시기,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에 주의 날은 바로 무슨 날이다?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유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격, 소유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격, 속격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의 특징, 즉 주님의 날이라는 그 특징이 바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때와 시기를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날은 누가 오시는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언제 오시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마치 밤에 도둑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한정적인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마치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날 것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재림이 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조금 있다가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인 사건이 미래적인 것 같지만 현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 재림의 날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날이라고 설명해도 했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의 날이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그날이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답변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엇과 같이 나타난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여러분 낮에 활동을 합니까? 물론 낮에도 활동을 하죠. 근데 보통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10층에서 도둑 맞았는데 벽 타고 올라왔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에서도 참 놀랍다라고 여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고층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오고 또한 어둠을 틈타서 방심할 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과 같이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 재림이 나타날 것이고 임할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요? 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언제 믿었냐면 부활절 전에는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 전 밤에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재림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행했던 용어가 철야제, 밤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철야제 또는 전야제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그날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메시아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축하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들 위에 지나간 것처럼 한밤중에 오실 것이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유월절 철야제의 날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정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활절 전 밤, 그 철야제 전야제 때 바로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여겼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밤에 도둑과 같이 오겠다라는 비유, 그것이 바로 그날 재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기에 바로 재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하는 이 1세기 때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평화적인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슬로건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의 로마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로마는 무력을 통한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평화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도 꾸란이라는 경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외치면서 손에는 무엇을 들었죠? 한 손에는 칼을 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외쳤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무력 속에 나타나는 평안이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을 우리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언제 임할 것이라고요? 모두가 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평화롭다고 할 때에 그날에 임할 것이다. 그 임함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인은 해산의 잉태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죄의 값으로 얻어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하다가 산모가 죽는 일이 허다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치 재림을 통하여서도 심판이 임하는데 그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기에 마치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 주의 날,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몇 분에 온대, 몇 년도에 온대, 며칠에 온대, 이게 궁금해서 기도원을 다니고 이게 궁금해서 권사님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걸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은 갖되 지나친 관심,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때 오실 거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오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이 밤에 오는 것 같이. 또 어떻게 오신다고요? 평화롭다고 하지만 여인의 해상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늘 믿음으로 그 날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늘 오늘의 삶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인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즉 그들은 밤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누가 찾아오는 것 같이,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이, 여인의 해상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임한 것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임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매, 4절 말씀을 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나요? 빛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에 그때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또한 그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빛의 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빛에 속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빛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전환돼요? 우리가 라고 전환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있다고 해서 낮에 도둑이 들지 않습니까? 밤에 도둑이 많이 드는 확률이 있지만 낮에도 도둑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에도 있어요.
모르고 슬쩍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낮에 구하면 그 도둑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빛의 자녀이기에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며 방심하지 말고 낮에 있지만 이 낮이라도 언제든지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있기에 낮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방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이라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낮이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점검하고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지 말고라는 것은 잠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투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정의 4장에서 이미 죽음이란 용어로 설명을 했었던 코이마스타이가 아닌 카투데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지 말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문에 보니까 너희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해져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해이해진 우리의 믿음이 있지는 않은가 싶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지 않기 위해서 자지 말고 무엇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재림의 때가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여인의 희생같이 임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에도 그 시기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는 우리의 믿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을 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더욱더 쉽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8월 한 달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 세미나와 성막 만들기를 통하여서 성막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역시 어른들과 청년들은 한 40분, 50분 걸려서 성막을 이렇게 폼으로 된 것을 만들었거든요. 학생들은 손이 빠르고 너무나 잽싸서 무려 20분 만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도면 우리는 1번을 1번 꽂아야 되고
10번을 10번 꽂아야 되는데 그냥 다 뜯어놓고 그냥 막 꽂는데 다 들어맞는. 그래서 참 요새 젊은 우리 학생들은 빠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성막을 뚝딱 하고 만들었고 짜잔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인증샷 찍자니 성막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로 특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중에 우리 학원 강사가 있어서 사회 탐구와 또한 한국사 영역에 대한 이 수능생들과 또 이 교육부에서 이 입시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진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로 특강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어딜 갑니까? 학원에 갑니다. 학원도 한두 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수학도 가고 또한 영어도 가고 또 논술 때문에 국어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두세 가지를 학업을 하고 있죠. 그 실력을 쌓으려고 열심히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목표가 됩니까? 어디 들어가려고요? 네, 대학인데 그냥 대학 아니죠. 어느 대학이요?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네,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전공과 좋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제는 그것이 합쳐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를 진학해야 되는지를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로만 한 것은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삶이 되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학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슨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왜 공부할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좋은 인생 사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많은 돈을 번다는 거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함께 무엇도 겸비해야 될까요? 실력 또한 겸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실력을 갖추는 거 좋은 곳으로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다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취하고 놀아야 되는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행동들은 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어디에 속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낮에 속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밤과 낮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신앙 이전에 있었던 삶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라는 것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근신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가 초소에서 보초를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야 될까요? 모자 벗고 깔고 앉아서 잠을 자야 됩니까? 그게 보초가 서는 규칙입니까? 보초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무엇이 오는지 경계 근무를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북한에서 탈북민이 왔는데 물을 건너는 동안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문을 열고 초소문을 두들겨서 저 탈북했어요 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초소의 문을 두들기면서 나 탈북했으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라는 것, 경계 근무가 잘 섰던 겁니까? 근신하였던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하라? 깨어 근신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무장한 것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호신경을 붙이래요. 가슴에 이렇게 안정장치를 하는 것인데 갑옷과 같은 것. 근데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투구를 써야 된대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마치 군인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군인과 같은 무장으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 가지 무엇을 갖고 있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모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범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빛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속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밤에 속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나타났느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9절에서 이야기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라고 우리가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처럼 밤의 아들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 사람만 하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도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절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면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주고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마치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그리고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많은 모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했고, 많은 믿는 자들이 무엇 될 거라고 했죠?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아유 내일 멸망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다미 선교에게 헌금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내일이야 라고 하면서 아유 살아서 뭐해 하면서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땠나요? 아유 이제는 뭐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내일 세상 망하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신나게 놀았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가정들이 있었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TV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92년도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이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는데 저만 등교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저 믿음 없고 맨날 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이 죄를 많이 지었던 저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 되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있어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나 전화기가 유행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밤을 보냈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도 어떡할까, 정말 문을 열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는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7시에 가방을 싸고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땅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못된 친구들, 또 나쁜 친구들도 다 보이기 시작했고, 믿음의 친구들도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 다미 선교회는 무엇으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사이비로 판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판명이 되었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세상의 뉴스로 나타나였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였고 정말 구원의 날이 임하였다, 그때와 시기를 정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여서 평안이 사라졌던 그 한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주장과 생각이 있을 때에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더욱더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재난과 전쟁의 소리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구원의 소망,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